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주신 신앙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한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 즉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믿습니다라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님의 신앙 고백을 하여 왔지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데 이 신앙 고백, 특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몸의 부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로 설명을 하고 경험한 적이 아직 없잖아요. 장차 있을,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른 우리 모두의 미래가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지요. 개인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겪었던 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경험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미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전제는 사람과 다른 생물과의 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독특성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 뭔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영원에 대한 생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어가 있긴 하지만은 영혼이란 단어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한대의 시간, 무한대의 공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있다고 믿기에 단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이들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러기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이 영원에 빗대어 볼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의 의미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몸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게 되면 다시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매장 문화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몸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 육신의 부활로 믿는 이들에게는 화장은 불가한 일인 것이지요. 매장을 해야지만 이 몸이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갔던 것들이 그대로 갱생해서 접합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결핍으로 인한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몸의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15장 42절에서 44절, 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할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울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이 몸은 썩어질 것이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으나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었으나 육의 몸으로 왔으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이게 부활이지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의 부활은 육체, 우리의 이 살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신 영의 몸,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입고 살았던 썩어질 육체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몸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메마르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새로운 몸 말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이 어떠할 것인지, 장차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때에 몸의 부활이 어떤 몸인지를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었지만은 문을 열지 않고 그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신령하고 새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몸,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님의 몸에 손을 닿으려고 할 때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니 나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견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몸의 부활, 이 부활이 참된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더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더불어 다시 살아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한 진술과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지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는 불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은 많은 진술들과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술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이지요. 주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진술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증언한 사람들, 증인들의 목록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전서 쓸 때 그 당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지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증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들이 착각했겠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여기 언급하고 있지요.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그 당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수많은 이들이 친히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격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목숨 걸고 끝까지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그냥 신념하는 것이라면 그 신념은 목숨보다 귀하지 않겠지요. 그 신념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그들이 기쁨으로 그 죽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몸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개인의 심적인 평안과 행복을 위한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소망까지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1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죽은 자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 주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고 죽었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었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무탈하고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반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감격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 그리고 영원에 대한 생명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을 그리고 현재를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를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불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시황이 여러분 불로초를 찾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세포들은 노쇠해집니다. 기능도 노화되게 되지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몸의 유연성도 떨어지고요,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고 재생시키고 여러 가지 약물을 주입해서 얼굴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기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TV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던가요? 뭔가 젊어 보이긴 하는데 나이에 비해서 분명히 젊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깊이 팬 주름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인생의 연륜이 우리로 하여금 노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지 그저 팽팽한 피부를 가지고 동안의 얼굴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망에 더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지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는, 신령한 세계는 선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악한 육의 세상을 떠나서 신령한 영의 세상,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조직신학자 중에 탁월한 한 사람이 영생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는 조직신학자였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탁월함이 있었는데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영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롭게 된 하늘 아래와 새롭게 된 땅 위에서 새롭게 된 생명이 영생이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나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하늘과 새롭게 하신 땅 위에서 새롭게 주신 생명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을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하고 새로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죽음이란, 사망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았지요. 언제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나요?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죄로 인한 사망, 죽음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영생의 맛을 이 땅에 사는 순간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 고백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소유욕이 생기고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바로 이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땅의 소욕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또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몇 월 며칠 몇 시간이란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은 뛰어넘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은 평생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되, 이것을 그저 계명의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기억하시지요? 주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답변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그들은 제사장의 이름이나 레위지파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자비를, 사랑을 베풀었나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들 자비를 베푸니가 레위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제사장이 그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지식과 종교적 교리를 뛰어넘어 그 자비와 사랑을 베푼 사람처럼 가서 그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그것이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 약속을 가졌기에 오히려 오늘을, 현재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더드림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